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을 저희들 사모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전심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흠명하시며 전기 영광을 받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9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성찬에 관한 교동문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영생이고 피는 천생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네가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구영순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울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귀하는 내 이름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실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쉽게 한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2월 첫 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널리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본을 보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 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샘을 넣는 놀라운 아버지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쪽에 춤에는 날로 펴요? 안 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에서 2절까지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545장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하니 비어도 이름만을 가지고서들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은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들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한마디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한 다음에 이제 한 430년이 경과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분부에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과 함께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도 그리고 세상의 바로 왕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죠. 그래 그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형제 중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바로에게 많은 은혜를 끼침으로 인해서 많은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왕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요셉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후대들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어느덧 10분이 종의 신부로 이렇게 하락이 됩니다. 그래 그들이 그쪽에서 노역을 활동을 하는데 어떤 노역을 했느냐면 벽돌을 찍어내는 그러한 노역을 해요. 그래서 그 노역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그 백성들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적 권능을 주셔야. 그래서 그에게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그에게 물권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그를 격상을 해주세요. 그는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의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미대한 광야에서 그래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그 장인네 집에서 이렇게 일을 돕는 그러한 신분에 불과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주 고귀하고 귀한 그런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는 내가 무슨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에게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회사에서 나에게 주는 직책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도 역시 그들의 직책에 따라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은 엄청난 신분이 상승이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은 또 국회의원하고 견주지 못할 어마어마한 신분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그 조직에서 인권을 주셔요. 사람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되면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새로운 정부의 조직을부터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직화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무도 이렇게 뿌리가 잘 뻗어 있는 나무들은 쉽사리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한 나라의 조직도 그러한 조직화가 잘 되고, 그리고 그 뿌리들이 튼튼하면은 절대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명자로서 일을 할 때는 나 혼자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와 더불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니까 모세가 벌어나면 비슷하면은 하나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어둔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바로한테 가서 어떻게 이렇게 바로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모세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신적 권능을 하나님이 영권과 인권과 그리고 물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부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에서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서 직분을 내가 받았어요. 회사에서 내가 부장이 되고 또는 뭐 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성부가 되면은 그 자리를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무조건 주면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주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분이 상승이 되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모세가 자신감이 없을 때 말 잘하는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아론을 붙여서 너의 대변자가 되게 만들겠다.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아론이 말 잘하니까 너희 형 아론을 내가 너의 대원자로 세워주겠다. 그리고 너는 바로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너한테 네가 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너에게 신적 권능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사명을 받으면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그 직장에서 내가 일을 가장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내가 그만두고 나오면은 그 회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은 잘 돌아가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로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혀놔도 그 일을 감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가서 근무하면은 무수히 많은 협력업체들을 거느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협력업체들이 알아서 척척척척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 중요한 거지. 다 들어가서 자기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 차고 앉아 있으면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국회의원을 딱 가서 당선을 시켜놓으면은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 항상 내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교만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와 같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고 사명을 딱 부여하니까 그에게 신분이 상승이 돼요. 그에게 권능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고 믿고,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다른 어떤 각계각층의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과 더불어서 일을 하게 되고,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 실적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못해요 소리를 할 거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모세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사역자로 쓰시기 때문에 그 순간 그는 존귀한 자가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해가지고 빗듯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그러면은 저는 못해요. 자기의 약점을 자꾸 들추는단 말이에요.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주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예. 그전에도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옛날 아주 오래전에 TV를 보니까 그 일주일인가를 시간을 줘가지고 조그마한 오토바이가 있는데 그것을 타면은 선물을 주겠다. 당신이 원하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그 선물을 주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주야로 그냥 연습을 일주일 동안 하는데 진짜 그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은 무엇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의지, 열정, 노력,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걷는 아이를 봤어요, 안 봤어요? 못 걷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태어나서 걷는 그 과정까지 수없이 넘어지는 과정, 또 일어서서 쓰는 과정이 그렇게 쉽게 되질 않거든요. 그런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어린애들은 항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무조건 하려고 그래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수천 번 넘어진 후에 그는 서게 되고 걷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달인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고 열심히 노력.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 이렇게 성공하는 분들, 과거에 제가 저하고 같이 있던, 이렇게 있는 데서 만난 분들 보면은, 사업하는 분들은 밤잠을 안 자고, 따지나 밤이나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기를 항상 낮추는 모습을 보였어요. 낮추고 상대방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고객한테 낮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단히 연구를 하고, 사업 개발하고, 기술 개발하고, 그리고 영업 마인드,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전부 자기를 개조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 끝에 그는 위대한 사업가로 변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성공을 못하는 것이지, 내가 노력만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7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무슨 일을 하든 네가 어디를 가든 그 일을 우리가 예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면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에서 이 모세가 바로의 강팍한 마음, 안악한 마음을 그가 완전히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까지 보면은 10번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적과 기사를 단 한 번에 바로가 손들고서나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질 않아요. 여러분들 나무가 크면 클수록 도끼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찍어보면은요, 조그마한 나무는 한 번만 찍으면 나가요. 조금 더 큰 놈은 한 너댓 번 찍어야 나가요. 진짜 큰 것은 수백 번, 수천 번을 찍어야 나무가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수천 번, 수만 번의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일을 할 때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일은 이와 같이 많은 내 열정이 거기에 쏟아 부어야 돼요. 실수도 무수히 생길 수 없어요. 그 고비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 모세가 바로한테 재앙을 10가지, 그것도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두 손을 듭니다. 완전히. 그 전에도 재앙을 내릴 때, 네 백성을 놔줘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겠다. 그래 놓고 재앙을,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금방 내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을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존귀한 자인데, 이런 존귀한 자지만은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지. 그렇게 쉽게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만은 내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고비고비를 넘어야 돼. 큰 산을 등산을 해보면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정상인 줄 같아요. 올라가 보면 또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같은 데가 무슨 산이죠? 유명산에 갔는데 그 등산 차별을 전혀 안 했어요. 그냥 간단한 슬리퍼 이렇게 그걸 신고서나 이렇게 얼마 안 돼. 요게 긴 것 같아. 올라가서. 그랬더니 올라가 보니까 또 저 위에가 하나가 봉구리가 있어요. 아이고, 저것만 그랬더니 그걸 무려 한 5개인가 6개인가 올라가니까 정상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방 내 될 줄 알았는데 한 봉어리 한 봉어리 한 봉어리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가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세도 바로한테 이적하기 전하면 쉽게 자기의 백성을 이렇게 자기가 출애굽을 시킬 줄 알았는데 참 질리도록 10번째 반복해봐요. 얼마나 질리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꼭 뛰어넘는 그런 고비를 우리가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에 절대 어떤 일을 할 때 좌절하고 포기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실패를 짚고 넘어가는. 그래서 그 홍수환 그 옛날에 그 복싱 선수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뭐 7전 8기 하면 홍수환 선수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 모세는 어떻게 7전 8기가 아니라 후전. 그래서 9번을 실패하고 10번째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이 뚝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뚝심을 가지고 끝까지 뭐가 달성될 때까지 목표가 달성이 될 때까지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무슨 일든지 임해야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뒤로 집사님, 권사님 존귀한 분이십니다.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은 이겨내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활 같은 것도 보면은 엄청난 힘이 들어요. 재활하는데. 근데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는 재활에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는데. 근데 힘든 고비고비를 그것을 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성공자의 자리에 앉게 될 거예요. 아마 선거철 요즘 이제 다가오는데 선거철에도 공천을 그 집권당이나 또는 제1야당에 공천을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경쟁을 뚫고 거기에 가서 최종 낙점을 받아야 그런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최종 주자들끼리 또 한 판 또 마지막에 또 붙어야 돼. 그래 안 그래? 예. 그래서 그 고비가 얼마나 힘든 그 대신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국회의원이 되면은 엄청난 어떻게 그에게 존귀한 자로 많은 권한이 그에게 부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이 부름을 받은 이 모세 같은 경우도 이런 험난한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나야만 그 위대한 존귀한 자의 자리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모세는 그의 신분이 이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불러 쓰시고 있지만은 그는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종이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우리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청와대 무슨 자리에 귀한 자리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일을 하라고 누가 부른 거예요? 무슨 수석들이 있잖아요. 비서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비서관들을 누가 불렀어요? 청와대 비서관을? 누가 쓰려고 불렀어요? 네? 대통령이 자기를 위해서 좀 일해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자기 정치를 하면은 돼야 안 돼? 자기 정치를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만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내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회사에서 나를
썼어요. 회사에서 나를 채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그 회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오너의 종으로서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우리가 선거를 하는데 국민의 주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되면은 국회의원은 많은 신분과 권한도 주어지지만은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누구의 종이에요? 국민의 그 자기 관할에 지역구의 유권자의 종인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으면은 그 다음번 선거에서는 그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당선돼야 안 돼요? 그걸 잊으면은 다음에 당선이 안 돼요. 그래서 청와대 예를 들어 수석으로 내가 불려졌어요. 그럼 가서 나는 분명히 대통령의 종으로서 불려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이름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실수는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되냐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채용한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는 누가 대신 사과를 해야 돼요? 국민들이 대통령 보고 사과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대통령한테 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는 지금 누가 불러서 누구의 종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지만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고, 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모든 권한을, 신적 권능, 영권, 물권, 인권도 주셔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모세와 아론은 누구 말씀을, 분부를 철저히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따랐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의 오너의 명령에 철저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오너의 지시를, 그 명령대로, 그 오너의 뜻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이력서 이렇게 뒤져보고 저렇게 뒤져보고 해가지고 자기가 합당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근데 그가 뽑혔으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오직 우리 장대성 장로는 새마을금고로 갔으면은 어떻게 새마을금고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이 새마을금고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이사장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너, CEO의 생각이 뭐냐, 저 사람이 뭘 원하고 어떻게 하기로 원하고, 그걸 간파해가지고 그걸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알아서 착착착착 해주면은 그 원하는 그 사람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제일 마음에 들죠. 자기 대신해서 일을 착착착착 해주니까 자기가 신경 쓸 거예요. 그 청와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일거수일투족 대통령의 모든 생각을 막 다 읽고서는 그대로 해주면은 말썽 하나도 안 부리고,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모든 조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해주면은 대통령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바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어떻게 해드릴 것인가. 그래서 충성된 종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 회사에서
지멋대로 지 사업하려고 회사에 들어왔으면 회사에서 그걸 자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회사에서 아무런 무익한 그 모든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원하는 바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중에서 모범 공무원들을 표창도 하고 승진을 먼저 시켜주고, 어떤 사람이 승진이 뭔지 아냐면 위에 자기를 채용한 사람의 의중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먼저 승진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자기 밖으로 챙기려고 그러고 막 부정축제 없는 그럼 잘린단 말이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6장 17절 18절. 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인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의 종이 됐으니까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의인의 삶을 누가 원하느냐?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치 않고 의의 종으로서 의인으로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거듭나고 새 사람, 옛 구습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충성된 종으로서 살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돼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쓸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대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를 자녀 삼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되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면 신처럼 보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를 신처럼 보여지게끔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은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은 너 바로한테 가면은 바로가 너를 신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바로가 이 모세를 신으로 여기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신적 권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모든 열정을 쏟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적 권능을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신처럼 보게 만든다. 제가 그전에 주일학교를 위해서 엄청 전도를 평신도 때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때 서리 집사였는데 한수 집사도 아니어서 서리 집사였는데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 목사님이라고.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하니까 서리 집사가 목사로 보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 몰라도 나를 목사로 보는 거예요. 내가 평신도 열심히 하니까. 그게 누가 그렇게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보여주는 그 축복을. 모세가 바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은 바로가, 그 콧대 높은 바로가 너를 하나님처럼 너를 보고 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영광을 우리는 받고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청성을 모든 걸 다해서 다 쏟아가지고 주님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삼아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걸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누리는 권세를 주시고, 신적 권능을,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하나님이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동행께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신적 권능을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들이 하나님처럼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11조 예물 유숙분 권사님, 장기영 전도사 선교 예물, 장기영 전도사 빛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혜연의 성적 청학 대상자로 선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고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순 권사님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이상순 권사님 선교임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소득의 11조 예물, 그리고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과 더불어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존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 만배로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현이 장학생으로 하나님 선발될 수 있도록
탁월한 학업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함을 열어주심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또한 드립니다. 우리 주님 그의 앞길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금년 한 해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함을 열어주시옵시고 또한 졸업 후에도 그의 앞길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저들 복주고 복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모세와 같은 그러한 실적 권능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존귀와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자녀로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한 몸 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떡과 잔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피를 대함과 같은 은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신적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놀라운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귀한 신분을 주시고 귀한 종으로서 또한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장금성 장로, 천대성 장로 떡과 잔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분부하셔서 오늘 우리 동행교회는 매월 첫 주일에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잔과 떡을 받으신 후에 제가 기도를 대표적으로 한 다음에 우리 잔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예. 다 받으셨어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천에 참여하는 저희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함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거룩하고도 그리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온전하게 주님 저희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대속의 은총을 결코 잊지 않고 그 크신 사랑을 이 세상에 실천하여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저희들에게 신적 권능을 허락하사 하나님처럼 보여줘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네, 이상으로 성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모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사나주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부름받고 사명자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조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통행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는 모든 인류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